오늘은 사사기 4장이랑 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선지자고 예언자고 그리고 사사. 근데 왜 이 사람이 사사가 됐는지에 대한 말은 없어요.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런데 저번에 사사 에훗을 우리가 봤는데 에훗이 두 번째 나오는 사사예요. 모압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모압 왕에게 조공 바치러 간다고 하면서 그 왕을 찔러갖고 죽인 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을 동안에 8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왔으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고 그건 당연하겠죠. 네, 지금 선악과 먹은 상태에서는 내 앞에 그래도 그나마 인도자가 있어서 이끌어가면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주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하솔은 어디냐 하면 그 이스라엘 지도에서 북쪽에 납달리가 제일 북쪽에 있다 그랬죠. 그 땅에 있어요. 하솔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미 그 땅 뺏겼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랬는데 가나안 족속에게 그 땅을 이미 뺏겨서 그래서 그 사람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지금 막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여기 지금 주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괴롭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그래서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예, 지금 시스라 장군 이름인데 군 지휘관 장군 이름인데 시스라를 기억해 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가 아니고 오늘 계속 나옵니다. 야비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철병거를 900대가 있었으면 거의 뭐 이 이스라엘은 거의 평정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닌가. 예,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무기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예, 20년간 억압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 일제 36년을 생각해 보면 그보다 훨씬 심하겠죠.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원래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거길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약해졌잖아요, 세력이. 그거를 다시 이 사람들이 물리쳐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차지를 했는데 얼마나 핍박하겠어요. 네, 말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자손은 죽게 울부짖었다. 예, 사람은 어떤 이런 정말 육신의 고통 앞에 서면, 육체의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이 다 막 하나님 없이 막 자기 멋대로 살다가도 막상 죽음 앞에 딱 서면요, 하나님 부르거든요. 누구든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육체의 죽음에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이 딱 되면 하나님 다 부르게 돼 있어요. 예. 그 이스라엘은 뭐 하나님 백성이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당연히 울부짖겠죠. 예. 하나님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징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고요. 그냥 랍비돗의 아내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고 베델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남편이. 예. 드보라는 어느 지파인지 알 수 없고 이제 뭐 같은 에브라임 지파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여자이면서
지금 보통 이스라엘은 장로들이 여기 뭐 이런 데 앉아가지고 재판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특이하게 여자가 너무 신기하죠. 여자가 아마 드보라가 정말 믿음이 있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여자지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에게서 어떤 권능이 나오니까 어떤 지혜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따랐겠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보라의 종려나무래 거기에 앉아서 재판도 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참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납달리는 아까 말했는 땅이 납달리 땅이에요. 그 하솔이라는 땅이 있고 야빈이라는 왕이 거기를 통치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납달리 그러니까 그 지방을 지금 이 야빈이라는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싸울 사람도 그 지방에서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 땅에 지금 적이 쳐들어와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 사람들이 싸워주고 이럴 순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그 백성 중에 한 명인 바락이 이제 장수인가 봐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드보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알아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이랑 같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를 통해서 지시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뭐 예표긴 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선악과 멸해지고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자기 운명을 회복해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사람. 이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가? 납달리 땅에 있는 바락을 불러다가 이렇게 지시해라.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지금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가 고기 그 북쪽 거기 있는 그 지파거든요. 가장 가나안 왕 야빈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지방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 야빈의 군지휘관 시스라 그리고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너에게 그리고 많은 군대를 기송강가 거기 기송강이 있나 봐요. 아, 기송강이 그거다. 기송강이 스불론 밑으로 제가 강이 있는 것 같다 이랬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하고 지중해 바다를 잇는 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기송강이에요. 네, 거기. 스불론 밑에 있는 강이에요.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네.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어떤 전력으로는 이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납달리 스불론 사람들 10,000명이 이 군인들이라고 해봤자 뭐가 있겠어요. 철로 된 칼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불러다가
그 사람을 물리쳐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바락이란 사람을 알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장군인 걸 아니까 당연히 시켰겠죠.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이 함께 가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죠, 사실은.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장군이 그 시스라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군 대장을 죽이는 영광을 장군이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영광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영광은 누가 받느냐? 한 여자가. 저는 이거 처음 읽었을 때는 그런가? 드보라가 이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나중에 어떤 여자가 그 시스라라는 장군을 죽이더라고요. 예. 게데스는 납달리 땅 하솔 바로 위에 있어요. 예, 거기. 일단 거기 가가지고 게데스로 가서 사람들 모아야 되잖아요. 지금 10,000명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예, 이제 중요한 사람 나옵니다. 그 여자가 나와요. 그런데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 장인을 르우엘이라고 했죠. 모세 장인 이드로 또는 르우엘이라고 하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이랬는데 호밥은 모세 장인이 아니고 처남이에요.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호밥이 그 르우엘의 아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호밥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동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모세가 막 간곡하게 부탁을 하거든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호밥이 모세를 따라와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같이 온 거죠. 같이 와서 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는 사람, 겐 사람. 그래서 이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의 후손을 겐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겐 족속. 그 사람 중에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서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았다. 네, 아까 하나님이 이 시스라를 기손강으로 부르겠다 이랬죠. 네, 그래서 지금 기손강으로 갔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볼산에 쳤죠, 산에. 근데 이 시스라, 이 장군은 기손강에 쳤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 철병거가 있잖아요. 철병거가 있으니까 이 병거로 산에는 못 올라오겠죠. 네, 그래서 지금 산에 있던 이 지금 바락, 우리 편입니다. 지금 막 이름이 이것저것 나와가지고 헷갈리는데, 바락이 이제 산에 있다가 10,0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산에 있다가 이제 기손강 쪽으로 이제 전해를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지금이 때다. 시스라의 모든 철병거와 군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기세등등하게 이제 전해를 간 거죠. 그래서 주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다 죽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시스라 한 명 이제 살아남아서 도망쳤다는 거고 다른 병사들은 이제 다 죽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전력으로 지금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싸워서 이긴 거거든요. 이건 언제든지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승리하는 전쟁이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걸 잘 보면 어떤 때 승리하는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승리를 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하고 막 이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오직 하나님 뜻밖에 없는 한 사람이, 인도자가, 구원자가, 여기서는 지금 사사가 있으면, 근데 또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죠. 지금 바락이라는 장수가 드보라의 말을 듣고 지금 전쟁하러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 10,000명을 모아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이 10,000명을, 일반 백성 중에 지금 10,000명을 모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막 훈련을 많이 받은 군인이 아니고 일반 백성 중에 이제 뭐 20살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10,000명 모아서 전쟁을 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에 나간 이 10,000명은 오직 바락이라는 대장, 제일 앞에 있는 인도자를 따르잖아요. 군인은 앞에 있는 장수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수는 드보라, 사사인 드보라를 따르고 드보라는 하나님을 따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명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께 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게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 경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예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따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 10,000명의 병사들이 오직 자기 앞에 있는 대장을 따르고 드보라를 따르니까 온전히 승리하잖아요. 다 승리하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승리하잖아요. 우리도 그냥 주님을 따르는 군인인데 우리도 다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구원자 한 분이 앞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사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요. 근데 사사가 없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면 완전히 이제 패배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시스라라는 장군이 그 적군의 대장이죠.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아까 겐 사람 헤벨이 자기 동족을 떠나서 여기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네, 평소에 서로 가깝게 지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헤벨은 겐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잖아요. 미디안 사람이거든요. 미디안 사람인데 지금 와서 그냥 이방인이죠. 이방이니까 아마 유대인은 엄청 괴롭혔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그렇게 괴롭히진 않고 뭐 서로 잘 지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야엘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전쟁을 하고 막 병사들 다 죽고 자기는 막 도망쳐서 지금 왔으니까 완전히 뭐 피로가 몰려오겠죠. 네, 그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에 손을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바로 그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간자놀이에는 말뚝이 있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되게 쇼킹하죠? 저는 처음에 읽고 엄청 쇼킹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죽었구나. 여기 보면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보면 시스라를 죽이잖아요. 이 야엘이 왜 이 사람을 적군 장수를 죽였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여기 보면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줬대요. 그리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냥 물만 줘도 되는데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서 마시게 했대요. 그게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거든요. 들어오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 굉장히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막 이불로 덮어주고 우유를 너무너무 지쳤을 텐데 우유를 귀하잖아요, 우유. 우유를 마시게 해주고 그리고 또 이불 덮어주고 너무너무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시스라는 믿은 거예요, 그냥. 아, 나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구나. 나를 배척하지 않는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고 그냥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친분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자기를 지켜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 하는 걸 보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걸 보면 처음부터 입을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다 계획인 거죠. 이 사람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래서 잠들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이 시대에는 장군들은 이런 군인들은 여자 손에 죽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여자의 손에 죽었다 뭐 이러면서. 근데 여자 손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두고두고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 입에 아주 희롱거리로 이렇게 여자 손에 죽었다. 이렇게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예, 지금 대장이 죽으니까 대장군이 죽으니까 이제 왕은 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굴복시켰고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 사사잖아요. 여자니까 여자가 직접 전쟁 나가서 싸우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전쟁하도록 이렇게 함께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지금 함께 싸워서 이긴 거죠. 그리고 이방인 여자인 야엘을 또 들어가지고 적군 장수를 죽이게 하고 네, 이렇게 했어요. 네. 좀 굉장히 특이한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옵니다. 승리했잖아요, 지금. 지금 20년을 핍박을 받고 너무나 고통을 받았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전쟁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자기들 힘으로 절대 못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 전쟁에 완전히 승리해서 지금 그 억압과 압제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찬양,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찬양을 합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보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를 찬양하여라. 장수들은 앞에서 이끌고 백성이 기꺼이 헌신하니 지금 10,000명을 모았잖아요. 지금 기꺼이 헌신했다는 거죠.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를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네, 이게 지금 드보라가 하는 찬양인데 너무 놀랍죠. 지금 이방 왕들에 향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들어라. 지금 엄청난 전쟁에서 지금 승리한 거예요. 아무 힘없는 여자 사사와 그리고 일반 백성 10,000명을 모아갖고 그 엄청난 군대와 지금
전쟁을 했는데 그냥 하루 만에 이겼잖아요. 하루 만에 이기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막 아주 자랑스럽게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를 찬양하련다. 주를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승리하고 늘 승리하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사람을 죽음의 운명 가진 존재로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와, 정말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있으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버려질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은 이 죽음의 운명으로 승리를 하냐 말이죠. 이 너무나 어마무시한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인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죽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야, 이런 어떤 세상에 이런 전쟁은 아마 정말 없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인 거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이건 마땅히 사람이 찬양해야 될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쭉 내려가서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네, 20년간 완전히 적의 통치하에서 너무나 고통받고 이렇게 용사가 없었다는 거죠. 싸울 용사가 없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 살아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네, 주께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얘기죠. 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전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 전쟁을 도와준 지파가 나오고 도와주지 않은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주로 이제 10,000명을 모아갖고 싸운 거는 납달리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잖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지파들도 이제 도와줬다는 건데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에브라임 지파 있잖아요. 중간에 있는데 거기가 원래 아말렉이 점령했던 땅인데 그걸 뺏은 거죠. 에브라임이. 그래서 그 아말렉의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아말렉 땅에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네.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는 너의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네, 베냐민도 도와줬고 마길은 누구냐 하면 므낫세 아들이에요. 므낫세 아들이고 마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용맹한 그런 장수래요. 그래서 이 마길의 후손이 그 동므낫세 동쪽 땅을 차지했거든요. 이거는 므낫세도 동참했다는 거죠. 이 전쟁에. 그리고 스불론에서는 지붕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은 납달리 바로 밑에 있어요. 예, 거기도 합세했고 이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 가운데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네, 르우벤 지파가 늘 좀 문제예요. 르우벤 지파는 지금 여기 르우벤 지파 가운데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이랬는데 반성 또 다른 버전 찾아보니까 결심이 있었다 이렇게 놨는데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처음엔 참여하려고 했어요. 그 전쟁에 가서 싸우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안 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르우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동족이 싸우는데 자기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자기들이 싸울 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가서 도와야 되겠죠.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길르앗 땅을 대부분 차지한 게 갓 지파거든요.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이거는 갓 지파도 전쟁에 참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책망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단 지파도 네, 도와주지 않았고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네, 아셀 지파는 납달리 스불론 지파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서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하솔 왕이 주로 괴롭힌 지파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런 것 같아요. 거기 딱 주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데서는 지금 강 건너 불구경을 했다는 얘기네요.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어떻게 동족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하는데 편히 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그리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여자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 이 여자는 지금 적의 장수를 죽였잖아요. 이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이거랑 지금 똑같네요. 이 여자는 사탄을 박살낸 여자예요, 말하자면. 이 여자는 승리자를 낳는 그 여자를 의미하는 그런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가장 복받은 여인, 승리자를 낳은 여인이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밟는, 뱀의 머리를 밟는 그 승리자를 낳는 그 여자를 상징하는 거죠, 이 여자는. 그러니까 가장 복을 받는 여자인 거죠. 모든 여자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야, 놀라운 여자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여자인 거예요. 와우, 우리네요, 우리. 우리가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는 거죠. 네.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죽음의 운명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사람이에요. 네, 관자놀이 여기잖아요. 여기, 말랑한 부위. 여기에 그냥 뚫었다는 거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이렇게 박살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 죽음의 운명이 사람은 여자예요. 하나님 아들을 낳는다는 입장에서 사람은 여자고, 이 여자가 죽음의 운명을 회복해서 사탄을 이기는 이 사람은 아들인 거예요. 승리자 아들인 거예요. 죽음의 운명을 회복하면 이 사람은 승리자, 아들, 하나님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내 육체에서 여자인 내 사람의 운명에서 그 승리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야엘은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이 치즈를 줬다는 말이겠죠. 치즈를 아주 이 치즈는 지금도 귀하지만 이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귀한 치즈를 정말 기빈에게만 대접하는 그 치즈를 이 시스라에게 아주 귀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 사람을 속이려고 그런 거죠. 아주 우린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푹 놓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깨뚫어 버렸다. 와우. 네, 사탄의 관자놀이를 우리는 완전히 깨뚫어 버린 사람입니다. 죽음의 운명으로. 네. 그것도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의 운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승리자로 지으신 우리 하나님, 영원한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 안 할 수가 있어요. 영원히 영광 받으셔야 되고 영원히 찬양 받으셔야 되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 꼬꾸라져서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 앞에 꼬꾸라지며 쓰러졌다. 꼬꾸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이야, 지금 똑같은 표현을 3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약간씩 바꿔가지고. 와우. 이 쓰러진 게 너무 통쾌해가지고 그러겠죠. 우리도 내 안에서 사탄이 멸해진 거 보면 너무 통쾌하잖아요. 다시 안 섞는 거 보면 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40년을 교회 생활하면서 맨날 속아가지고 맨날 엎어지고 맨날 넘어졌는데 우리가 이 운명 회복하고 나서는 예수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참 진실한 사람의 운명을 회복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속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진 적이 없어요. 야, 이 운명이 얼마나 탁월한 운명이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사람의 운명이 죽음의 운명이 사탄 이기는 정말 여기 보면 사탄을 죽이는 장막 말뚝 대장장이 망치 이거네요 지금 우리 죽음의 운명이 그냥 적의 머리를 간통해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그 운명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명이. 이걸 지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뒤에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이 승리하고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기다릴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요. 착각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주님, 주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네. 아마 드보라가 사는 동안 그 땅에는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예수가 우리 앞에 있는 동안 영원히 이 세계는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수 운명을, 참 사람의 운명을 우리 안에서 회복한 후로 내 인생에는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이게 되는 거죠. 주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야, 이 말이 지금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말인데 이게 실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주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원수, 사탄 마귀 내 머릿속에서 나를 조종했던 그 사탄 마귀는 완전히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편체, 구사역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야,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됐어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야, 떠오르는 해처럼 지지 않는 해처럼 영원히 우리 앞에서 환한 대낮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환한 대낮에 살잖아요. 야,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매일 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해요, 진짜로. 어떻게 이게 하루도 우리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3년 6개월이 지나고 지금 3년 7개월? 7개월인데 지금 어떻게 하루같이 이렇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지 한 번도 속지 않는지 어떻게 이렇게 사사들처럼 일생 동안 사사들은 그 사람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다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위치에서 다시 헷갈리거나 넘어지거나 뭐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돼서 다시 넘어지는 일이 없는 완전한 죽음의 운명을 회복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사람으로 회복돼서 산다는 뜻이죠. 여기 구약에서는 그건 실제는 아니지만, 예표고 형상이지만, 그 실제는 바로 이 사람으로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안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으로 회복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네. 야, 진짜 구약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온전한 실제를. 그 실제가, 그 구약에서 말하는 것의 실제가 뭔지를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놀라워요.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게. 우리가 그 실제를 회복해서, 네, 우리가 영원히 지지 않는 해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산다는 게 정말 너무 복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고, 영원히 찬송 받으시고,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자 사사 그러는데, 야, 참, 이 여자가 그렇게 크게 한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누굽니까, 바락, 음, 바락, 바락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이끌고, 지금 적을 치도록 한 것, 뭐 그런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쓰인 자, 이렇게 쓰였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참, 이 드보라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참 뭐, 자기가 살기는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지금 여기서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전쟁을 하고 해서 결국은 이 승리를 확보하는, 그리고 말 그대로 그동안 괴롭혔던 이 나라를, 그 왕을 갖다가 이렇게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오늘 여기 딱 듣는데, 얼마나 이게 참, 야, 승리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신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어떻게 승리하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쭉 듣는데 알 수 찬양.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 따르면 사사가 있으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쉬운 거냐, 쉬운 거. 예. 그래서 그래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말 그대로 이 사사가, 단지 있다가 없어지면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있다면 이렇게 오늘 진짜 뭐 아까 끔찍한 얘기도 나왔는데 자왕은 어떻게 하든지 속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장수를 진짜 말 그대로 그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죽일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얘기가 딱 나오니까 참 신기하네. 예. 야엘, 야, 뭐 어떤 마음으로 죽였겠어요? 이스라엘 위한다는 마음으로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딱 하니까 이 여자도 이제 영원히 좀 이 사사 이야기에 드보라뿐만 아니고 야엘이란 이 여자도 이름에 계속 남아 있고, 그 장수, 시스라, 시스라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딱 나와 있게 됐네요. 이런 얘기인데, 이게 단지 사람들과 얘기고 전쟁 얘기인데, 이게 말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방해하는 사탄,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 사탄은 이렇게 박살냈다, 머리를 갖다 박살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신나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진짜, 찬송과, 찬양을 듣기 위해서, 예, 하나님을 위한 이 영광스러운 찬송이, 이런 걸 보고 나니까 얼마나 우리가 뭐,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신기해요. 전쟁에 나갔는데 저쪽에는 아까 병거가 그렇게 많은데, 900대도 됐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은, 예, 말 그대로 뭘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 사탄과의 전쟁, 이 전쟁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겠어요?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람이, 예, 뭐, 사람의 위치 딱 회복되어 있으면 저절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이 된 것이, 이게 다네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필요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이렇게 딱 보는데, 얼마나 여기서 승리가 나오는지, 오늘 여기 등장한 이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야엘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야, 참, 장수를 따르다 보니까 승리가 오더라. 야, 뭐 이스라엘 중에서도 별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 마음으로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기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장군의 비참한 죽음이
예, 예, 묘사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사탄을 갖다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예, 그렇게 딱 해석하니까 이것도 신나는 일로 야, 예, 앞에 얘기 진짜 진행될 때는 이 드보라가 뭔가 전과를 세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야일이라는 사람이 예, 이름도 없는 야일이라는 사람이 전과를 내세워서 결국은 야, 하나님께 무한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오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야, 뭐 이 시대에 장수를 죽이는 것도 이게 이름 모를 여인도 죽이는데 예,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 사탄을 이기는 일이 주저할 일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딱 적용되잖아요. 야, 예수와 함께 한다. 예, 이 예수와 함께 하는 그것만 알면 예, 승리는 뭐 바로 따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도 이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 다윗이 뭐 어린애가 이제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갖다가 쓰러뜨린 것처럼 꼭 뭐 무기가 칼이고 창이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걸로만 이기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야, 돌 팔면 돌 하나 갖고 죽이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우유를 먹이고 야, 잠자게 하고 예, 잠드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야, 거기다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박살내버렸다. 이 이야기가 너무 신나는 것이 바로 우리와 이 주인공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 사사와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노선에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신나는 거죠. 예, 오늘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한 생명 안에서 한 노선 안에서 이렇게 발견된다는 것이 너무 신나고 너무 이게 뭐랍니까 야, 즐겁고 기쁜 일이고 예, 그런 일로 딱 보여지고 야, 그러니까 뭐 노래와 찬양이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아까 뭐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핍박 당하다가 예, 이렇게 저기 장수를 갖다가 박살 내버리고 그로 인해서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진짜 순간이 왔는데 야, 한 번 제대로 이기지 못했잖아요. 40년 동안 교회 생활 분명히 교회 부름받아 온 것은 참 즐거운 일이었는데 예, 맨날 조금 승리하려고 하면 돌아서면 또 넘어지고 계속 그랬잖아요. 와, 어느 날 막, 뭐 해가지고, 감정 잘해갖고 막 떴다, 인기 떴다, 막 난리 났다, 이러면 오래 못 가잖아요. 보름을 못 가, 보름을. 열흘을 못 가잖아요. 야, 그걸 우리가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야, 얼마, 진짜, 우리가 뭐 특별한 것도 안 하고, 요즘은 진짜 뭐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뻔하게 그냥 하는데도 늘 승리잖아, 승리. 왜? 우리가 승리한 곳이 어딘 줄, 승리의 비결을 아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너무 신기하게 우리가 늘 이렇게 마지막에 인 것처럼 뭐 평온하고 평화가 이르렀더라.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늘 그 가운데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야, 예, 그, 영원히 이 평온 가운데서 있는데 이 평온의 근원이 평화의 근원이 어딘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 적이 있는 한 평안할 수 없는데, 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영원한 평온, 평안, 안식, 야, 이걸 누리는구나. 오늘 그렇게 보이니까, 야, 우리를 하여금 이런 맛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적과 싸움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라고 지금 큰, 뭐라 합니까? 대적은 예수님이 잡아놓으시고, 각자의 속에 있는 사탄을 잡으라고 본을 보여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사탄을 잡아내는 그래서 승리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대장의 승리를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스라가 아주 안심을 하고 야엘 집으로 탁 들어갔잖아. 도망쳐가지고 숨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 시스라가 이게 저들이 만만하게 남편에게 있는 남자보다 시스라가 이게 거역한 천사가 음. 아주 만만하게 보고 사람 속에 싹 들어온 거야. 음, 음, 그래서 이 그렇겠네. 사람이 뭐 어떡하겠어. 뭐 생각이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뭐 들어오는 놈을 어떡하겠어. 아이 뭐 그래 뭐 받아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육체가 사람의 존재가 말뚝하고 망치를 들고 있네. 아이고 막 예. 생각하기 이상하다. 들고 있네. 이 사탄 박살내려고 죽음의 운명이라는 말뚝이랑 망치를 딱 들고 있는 존재 안에 들어왔네, 이놈이.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멸해질 수밖에. 아유, 그렇죠. 참. 십자가가 이걸 회복시켜줬네, 우리한테. 아멘. 안전한 무기를,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를 회복시켜줬네. 격장을 잡는 말뚝과 망치. 음. 아유, 신기해. 옛날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다 해석이 되냐. 그렇지. 음. 그러니까 여기서 야엘이라는 사람 굉장히 비밀스럽잖아, 언니. 겐 족속이고 미디안 족속이고 한 여잔데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족속인 여잔데 적장을 죽였단 말이야. 드보라가 죽인 것도 아니고 적장이. 그 바락이 죽인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어떤 사람이 죽인 것도 아니고 이방인 여자인 이 정말 막 진짜 막 연약한 진짜 그 여자가 세상에 말뚝이랑 망치를 들고 죽 야, 참 희한하다. 야엘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아주 비밀에 쌓여 있는 여잔데 이게 사람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네. 사람이네, 사람. 승리자인 그 사람이네. 죽음의 운명 가져서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아주 연약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이 죽음의 운명으로 사탄을 이기는 승리자. 그 사람을 지금 딱 예표하고 있네, 이 여자가. 비밀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뭐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데, 야, 이게 그 사람을 지금 적장을 죽였잖아요. 사탄을 지금 죽인 걸 얘기하고 있잖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바로 그 현장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참 놀라워. 놀랍네, 진짜. 교재 나누다 보니까 더 놀랍네.